믿으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모든 우물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2022년도 2월 20일 주연절 6번째 주일,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영광의 찬양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시며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각 가정에서 나타나 온 땅에 전해지는 거룩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로 없기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나쁜 기운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안전하게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 바꾸어 주시고 온전한 건강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문에 상달될 때에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은총으로 능력으로 각 가정들이 응답받는 놀라우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연절 7째 주일로 지켜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예배 처소가 되고 능력의 처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역사회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생활할 때 늘 조심하시고 철저히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한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제위원회 임시회의가 1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총회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제가 생활보장제위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모든 모이지 못하는데 신방 요청이나 중보기도 요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신방하고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섭게 확산하는 코로나 변이로 인해 잠시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멈춤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목격합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오히려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결국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됨을 우리 모든 성도들 믿고 모든 성도들이 이 잠깐의 멈춤을 믿음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영광의 기회로 삼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몸도 찌뿌둥하고 많이 처지는 것 같아서 급하게 결정한 산행이었습니다. 성산대 휴게소에 차를 두고 1시간 정도 걸어 노고단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래간만에 산행을 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정상에 오르면서 아주 특이한 광경을 하나 목격했는데 노고단을 향하는 정상을 향하는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눈의 흔적만 있고 한쪽은 나무들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서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고단 정상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을 중심으로 한쪽은 눈꽃이 피고 한쪽은 멀쩡했던 거죠. 왜 그럴까? 잠시 생각해 보니까 햇빛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뜨는 쪽은 오랜 시간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상고대가 피지 않았고 그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햇빛이 받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서리가 사라지지 않고 상고대가 피었던 거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눈꽃핀 나무들, 철쭉이었는데요. 이 철쭉들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싹트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 상고대가 피지 않았던 곳이나 햇빛이 적어 상고대가 피어 하얗게 눈이 덮였던 곳이나 모든 철쭉에는 이처럼 새순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에 온통 서리를 뒤집어 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죽지 않고 새 생명이 움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겉보기엔 얼어 죽은 것 같았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생명을 간직한 나무는 그 안에서 요동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명을 품은 우리들의 멈춤도 새로운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구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한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항복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다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신의 삶을 쓰레기와 같았다 고백했습니다. 어떤 삶이요? 자신의 의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삶이었고 자신의 지식으로 살았던 삶이요 율법만 최고다 믿고 살았던 지난 날이 쓰레기였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게 되었음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뜻대로 인도하소서 맡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삶이 그렇게 바뀌고 나니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결단한 우리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최우선적인 생각 요소로 두고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결정의 근거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그리스도로 인해 죽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바로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았던 인생의 결과 죄악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조차 자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보좌에 앉아 나를 시종들게 예수를 부리고 나를 내 뜻대로 예수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은 멸망이고 심판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반면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 아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의 본질인 거죠. 그런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받들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의 결말을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권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되물으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진정한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은 인생이 참 생명을 간직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건 내 생각과 판단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6장 1,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머물던 땅에 흉년이 들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식솔들과 가축을 돌보는 이삭의 입장에서 흉년은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야 됐던 가장인 이삭은 모든 물자가 풍부한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흉년은 넘기고 봐야겠다는 결정이었던 거죠. 이는 어찌 보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정답이니까요. 자칫 잘못된 결정을 했다가는 식솔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모든 가축들까지 굶어 죽일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긴 되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인데 그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거죠. 흉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흉년에 더 나은 곳으로 움직이지 않는 결정,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 말씀하셨다면 설사 내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설사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결단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물로 인해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과 갈등은 있었지만 흉년이라는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이삭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흉년이라는 객관적 상황이 그를 힘들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이삭이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행동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니 이삭이 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니 참 생명을 얻고 승리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내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내는 힘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이삭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었고, 바울은 그런 삶이 진정한 생명을 간직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08년 이스라엘의 한 유적지에서 발견된 2000년 된 야자 씨앗 중 30여 개를 발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모여 발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물들,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고, 그중 32개가 발화를 했고, 그중 6개는 싹을 틔어 생명을 갖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생명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간직하고 있으면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그 힘으로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는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우리 모이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멈춤이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가 확산되어 모두가 숨죽이고 모두가 조심하는 시절입니다. 이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주어진다는 사실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의 미래가 아무리 암울해져도 믿는 우리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밝아질 것입니다. 2000년 된 씨앗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영생의 씨앗, 우리 가슴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환경도 결코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니까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 움츠러들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고이 싹을 품고 있던 저 들판의 철쭉들처럼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극복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들려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동행하며 우리 안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영생이 있음을 믿고 그 영생을 온 땅에 나누며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감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세상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